수요예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지친 심령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의 약한 데서 강하게 됨을 알라. 저희의 자아가 더욱 약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배를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희에게 있게 하시어서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저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네,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역사는 모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모였다고 말합니까? 다 같이 모였다. 다 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했습니까? 모여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모일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어 카할과 에다라는 말이 교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카할은 의논하기에 소집된 공동체라는 뜻으로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다는 택함을 받아 모인 집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저희 교단 헌법 제2장 교회 제7조 교회의 정의를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해서 교회를 설립하려고 노회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광주 성안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안교회를 세우려고 신청하려면 반드시 교인 명단이 있어야 합니다. 명단 없이 저 혼자 설립하겠다고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았는데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같이 모여야 합니다. 어디에 모여야 합니까? 여러분,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모이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이라는 이유로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닫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옳은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떤 사랑으로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데 복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한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문을 닫는다. 여러분, 이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습관이 무엇입니까? 습관, 윤리적, 법률적인 전통, 관습, 관례, 이런 것들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권해야 합니다. 무엇을 권해야 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도록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다 같이 이 자리로 모여야 합니다. 모이되 여러분 한 곳에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는 조금 받고 누구는 많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황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11명의 동료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의 설교는 무리들의 의혹과 조롱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당당하게 말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조금 더 숨김이 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제자들이 직접 체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이르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분명하게 말하다, 선포하다, 발표하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에 없던 용기가 넘쳐났습니다. 베드로는 더욱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용감하게 일어서서 사람들 앞에 일어나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그 재앙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메뚜기 재앙으로 먹을 것도 없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요엘은 선포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엘서의 이 독특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임하여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저러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800년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중요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부어주리니, 부어주다는 물 같은 것을 쏟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은유적으로 말하면 크게 주거나 분배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성령 충만한 어른들은 꿈을 꿉니다. 어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꿉니다. 어린이와 청년 그리고 어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 즉 미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엘의 시대에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다 망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미래가 없다, 이제 망한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다 끝났다,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일이자 희망이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안 된다, 다 끝났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더 나은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의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에서 성령 강림과 함께 보게 되는 중요한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에서 이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영광의 날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해, 이런 것들은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되는 것이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날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에 산다는 것은 세상이 끝이 오고 있으니 두려워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예배당으로 모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장났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또한 1000년을 살아도 하루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알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종말이 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을 넘어서서 크고 영화로운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능력은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열쇠입니다. 그 이름만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영원한 미래 가운데로 초청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손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식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들 만났는데 힘 많이 들죠?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받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네 일 없다, 푹 쉬어라.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푹 쉬어라 그러면, 야, 이제 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나는 이제 너에게 더 이상 맡길 일 없다. 얼마나 고독한 것입니까? 그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경계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시대가 임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시대의 백성들처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누리며 풍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구원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살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푯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자들이 충만하여서 방언을 한 모습은 마치 새술에 취한 모습과 같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담대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성경적인 근거를 구약의 예언서에서 찾아내고 그 의미를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주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경을 보는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계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서 성령으로 하여금 활발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하면 능력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인치심으로 앞으로 올 세대의 구원의 표징을 삼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다만 성령님께서는 그저 계시는 것과 우리 안에 활발하게 역사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권능을 뜻하는 헬라어 디나미스는 영어로 파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함과 겸손함 속에
큰 능력을 가지고 그 많은 사역들을 행하시고 그 안에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명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은혜와 권능으로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우리 광주성안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구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되려면 먼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부으심을 소망하면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와 능력 충만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문제를 풀어갈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상태, 또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질병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